안녕하세요 친구들. 2025나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게 되어서 참으로 반갑습니다.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영상으로 만나보게 되었지만 이 영상을 통하여서 더욱더 성경을 더 잘 알고 또 성경 인물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함께 알고 있지만 삼국지를 읽은 것보다 성경을 읽은 것은 영원히 사는 방법을 발견하기 때문에 더 중요하다는 것 우리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의 이 시간은 다윗을 생명처럼 아꼈던 사람 요나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은요 우리 어원화 주제가 그리고 사도신경 성경 인물 이야기 주기도문으로 맞춰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원화수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주 명령 따라서 굳게 서 너와 나 인정된 담대한 일꾼 주님 일 위해 모였네. 헤이 어와 나 굳센 그 기상 헤이 어와 나 진리에 서라 주 말씀 따라 살아가라 어와 나 우리를 지키며 함께하는 주님 그 사랑 편찮네 찬송하리 그 깃발 높여서 영광된 이라며 왕 되신 주 위에 승리하리. Yes! On the march! 좋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사도신경 함께 고백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I believe in God, the Father Almighty, creator of heaven and earth, and Jesus Christ, His only Son, our Lord, who was conceived by the Holy Spirit, born of the Virgin Mary, suffered under Pontius Pilate, was crucified, dead, and was buried. He descended into hell. The third day He rose again from the dead. He ascended into heaven and seated at the right hand of the Father Almighty. From thence He shall come to judge the living and the dead. I believe in the Holy Spirit, the Holy Catholic Church, the communion of saints, the forgiveness of sins, the resurrection of the body, and the life everlasting. Amen. 좋습니다. 잘해주셨습니다. 우리 오늘은 성경 속 인물 탐구 바로 12번째 다윗을 생명처럼 아꼈던 사람 요나단에 대해서 함께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사무엘상 18장 1절의 말씀을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를 읽는 것입니다. 시작! 사무엘상 18장 1절 말씀.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사무엘상 18장 1절 말씀. 아멘. 좋습니다. 잘 읽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친구들이 여러 명 있을 것입니다. 교회에서 만나는 친구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웃집에 만나는 이웃 친구가 있을 것이고, 특별히 학교를 다니기 때문에 학교 친구들이 다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그냥 일반적인 친구 외에도 절친한 친구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요 바로 절친한 친구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누구와 누가 절친하게 지냈는가, 그것은요 바로 다윗과 요나단에 대해서 절친한 친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절친한 친구란 어떤 친구인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절친한 친구를 사귈 수 있는지, 내가 다른 친구들에게 어떻게 해야 절친한 친구가 될 수 있는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어깨동무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할 때 항상 어깨동무하면 좋겠지만 이 어깨동무가 때로는요 때로는 질투가 되기도 하고 좋지 못한 관계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관계가 깨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요나단은요 다윗과 그런 관계가 깨어지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함께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장면은요 베들레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은 시골과 같은 곳이고요, 그곳은요 그다지 유명한 곳은 아닙니다. 베들레헴, 베스하고 레헴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것인데 그것은요 바로 빵이 만들어지는 집, 밥이 나오는 곳, 우리 한국말로 하자면 떡이 나오는 곳,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양식이 풍성하게 농사를 많이 짓는 지역이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바로 다윗이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요 소년으로서 목동으로 지냈습니다. 그 당시에 목동이다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그다지 별 볼 일 없었다. 특별히 이 아버지 이세라고 하는 사람은요 8명의 형제를 낳게 되었는데 바로 다윗이 그 8명이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8번째 아들, 그러니까 막내이지만 그다지 소중하게 여겨지지 않았던 아들입니다. 인물도 그렇게 출중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사진을 가져왔지만 이 사람이 다윗이라는 것은 아니었지만 이 어린 아이가 그렇게 다 성장하진 않았을 텐데 이 양들을, 정말 송아지같이 큰 양들을 또 이끌고 사나흘씩 혹은 1주, 2주, 한 달, 2달을 집을 떠나서 목동으로 생활했던 이 다윗이었음을 우리는 볼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목동의 마음 가운데는요 내가 편하게 집에서 쉬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동에게 주어진 임무, 양들을 잘 돌보는 것, 밤에는요 마음 편히 잘 수 없어요. 양들을 노리는 이리, 늑대와 사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밤에도 또 낮에도 이 양들을 잘 보호하고 먹는 곳으로 인도하여야 했던 사람입니다. 그다지 잘 살지 못했기 때문에 얼굴도 그다지 깨끗하고 맑진 않았을 것입니다. 반대되는 인물이 있는데 동시대 인물입니다. 왕하고 같이 식사하고 왕하고 같이 매일마다 만날 수 있는 사람 누구이겠습니까? 신하요? 맞아요. 신하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왕과 같이 식사를 하고 왕과 같이 매일마다 만날 수 있는 사람, 그것은 가족이겠죠. 그 중에서 특별히 누구일까요? 바로 요나단인 것입니다. 아들인 것입니다. 왕의 아들, 곧 이것은 무엇입니까? 왕위를 곧 물려받게 될, 왕이 돌아가시면 이제 내가 곧 왕이 될 것인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깨끗했을 것이고 고귀했을 것이고 바로 아까 방금 전까지 이야기했던 다윗처럼 정말 진흙탕에서 구르고 이런 사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실 때 요나단이라는 사람은 겸손했고 온유했고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표현이 바로 세 번째,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뜻인데,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이야기는 단지 교회를 다녔다,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안다, 이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이 나라를 실질적으로 이끌어 가신 분은 우리 아버지 사울 왕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고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은요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은 바로 왕자였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왕자라고 이야기했을 때 온유했다, 부드러웠다, 그래서 아주 연약할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요나단이요 이 전쟁을 하게 될 때 용맹하게 적을 물리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왕의 특별한 자질 중에 하나는 어떤 것이었냐면 이 전쟁에서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전쟁은요, 봐주는 것이 없어요. 축구 경기 우리 친구들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어와나 게임할 때 피구도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농구도 하게 되고 피구도 하게 되는데, 이 농구하고 피구하고 때로는요 그 꼬리 잡기도 하게 되는데 봐주는 것이 있습니까? 아니요, 봐주는 게 없어요. 그런데 전쟁은요 더 특별하게 봐줬다가는 내가 죽게 되는 거예요. 나 살고 너 죽는 것이 바로 전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장수가 바로 요나단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으로서 적합한 아주 용맹한 나라를 잘 지키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나단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볼 때 어떤 사람이었냐, 전쟁에 능했을 뿐만 아니라 이 요나단이 이렇게 고백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14장 6절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사무엘상 14장 6절 말씀.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사무엘상 14장 6절 말씀. 아멘. 좋습니다. 이 요나단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교회 다녔다, 이것으로 머무르지 않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전쟁에 이길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것, 이것은 단순히 이 전쟁을 잘하여서 우리 군대가 아주 다른 군대보다 세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이겼다. 그래서 내가 이긴 것이, 내가 잘해서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기 때문에 승리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용맹하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받았던 바로 요나단은요, 이 요나단은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 앞에서 많은 환호를 받았고 왕자로서 앞으로 왕이 될 자격이 충분했던 사람이었음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 내 아들은 곧 왕이 될 것이야, 내 아들은 좋은 선왕이 될 것이야 라는 것을 생각하고 기대하기에 충분했던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블레셋 군대가 자꾸 이 유대 땅을 쳐들어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 지역은요 바로 아주 좋은 땅이었습니다. 농산물이 아주 잘 자라는 곳이었고, 그리고 이 땅은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그 땅이 맞는 것이 어디든지 동서남북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아주 교통의 요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적들의 침략이 있었고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 적들이 이 이스라엘을 점령하면 우리나라도 잘 살게 될 수 있을 거야. 이스라엘을 점령하면 우리나라가 이스라엘을 등에 힘입어서 이 많은 세상에 우리의 강함을 드러낼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이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온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공포감을 안겨주기에 충분했습니다. 왜 그러냐? 무기가 탁월했고 특별히 장수가 대단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이라는 성경에 보면요, 이 다윗이 전쟁을 했던 사람이 있는데 유명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다윗과 누구입니까? 바로 키가 장대같이 컸던 사람. 누굽니까? 바로 거인 골리앗. 그렇죠. 골리앗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골리앗이 이 앞에 딱 버티고 있으니까, 골리앗이요 혼자만 있던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골리앗이 5형제예요. 5형제. 근데 5형제가 다 거인이었어요. 거인. 그러니까 이 거인이 한 명 붙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마음에 우리는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을 거예요. 저 골리앗을 우리가 무너뜨리지 않는 한 우리가 이길 수가 없는데, 골리앗이 무너지지가 않으니까 우리는 전쟁에 해봤자 이길 수가 없어. 패배감에 마음이 주눅들었어요. 그런 것을 우리 친구들이 뭐라고 하죠? 쫄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쫄았다. 무서워. 나 이제 싸울 수 없을 것 같아. 그런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블레셋과 전쟁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 믿는 백성이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저 블레셋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참 하나님심을 보여주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우리 어와나 친구들이라면 나갔을 텐데, 어와나 같이 말씀으로 준비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렇게 전쟁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골리앗 장군이 이스라엘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 골리앗도 못 무너뜨리고 블레셋을 침략도 못하고 이스라엘 아무것도 아니다 놀리는지 얼마나 지났냐? 40일이 지났습니다. 40일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전진하지도 못하고 블레셋을 무찌르지도 못하고 그 후퇴반하는 40일, 비굴한 40일은 보내게 된 것입니다. 40일을 보내게 되면서 어떤 촌놈이 찾아오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던 바로 목동이었던 다윗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왜 찾아오느냐? 이 형들이요 군인이었어요. 군인으로서 이 전쟁에 참여했어요. 자원해서 참여했는지 강제로 참여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 당시에는요 이 남자들이 이 나라를 지켜나가는 것, 이것이 너무나도 당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형들에게 도시락을 전해주려고, 배고프니까 급식이 나오지 않으니까 도시락을 전해주려고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블레셋 장군을 바라보면서 이 어린 마음에 목동이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아니, 저 사람이 과연 뭔데 우리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느냐? 블레셋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이스라엘을 지킨다고 하는 신이 죽었나 보다, 이스라엘을 지키는 신이 아주 나약한가 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경외했던 다윗의 마음 가운데는 목동으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을 잘 믿었던 다윗으로서는 마음이 속상한 거예요. 마치 우리 친구들에게 이야기한다고 해보세요. 어떤 친구들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 아버지, 너희 어머니 정말 이상하지? 너 혹시 다른 밑에서 주워온 사람 아니야? 너희 아버지 너희를 참 미워하는 것 같아. 너희 형, 누나, 동생 좀 이상해. 만약에 가족을 놀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분이 안 좋겠어요? 마치 이 다윗은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 장수에게 이제 있어서 저 장수의 입을 내가 닫아야겠다, 저 장수를 내가 없애버려야겠다라는 의로운 마음, 정의로운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나아가노라. 사무엘상 17장 45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했지만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달려나간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키가 작았던 이 어린 소년이 자기 키보다 2배 정도 되는 아주 키가 큰 장수 골리앗에게 달려나가면서 뭘로 가져갑니까? 물맷돌 막 돌리는 물맷돌을 가지고 5개를 가지고 가는데 하나를 딱 맞춰서 이마에 정통에 딱 맞고 골리앗이 쓰러져 죽게 됩니다. 그리고 목을 다윗이 베어서 죽이게 만들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다 와 하고 나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게 되는데, 일단 사기가 꺾이면요 지는 거예요. 저도 목사님도 이제 어릴 초등학교 때 이제 공을 아주 재밌게 많이 찼던 기억이 있는데요. 이 축구 경기만 하더라도 누가 골을 넣었다, 그리고 이기고 있는데 골을 먹었어요. 그러면요 마음의 부담감이 커지고, 이 나중에 골을 넣었던 사람들이요 더 막 몰아붙이게 되면요 나도 모르게 골을 많이 먹게 되고 지는 경험을 하게 된 경우가 있습니까?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승기를 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블레셋 장군이 무너지고 나니까 블레셋 군대는요 다 도망가고 마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했습니다. 이것을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다윗 만세, 다윗 만세, 다윗 만세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었지만, 요나단의 눈에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요나단이 보기에는요 저 어린 다윗, 나랑 비슷해 보이는데, 이 어린 다윗을 바라볼 때 참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구나, 이렇게 바라보게 되었어요. 우리 친구들도 보세요. 내가 가까이 해야 될 사람이 어쩌면 노래를 잘 부르는 친구, 춤을 잘 추는 친구,
그리고 인기가 되게 많은 친구, 공부를 잘하는 친구, 어쩌면 내가 이 친구와 같이 있으면 야, 내가 더 인기가 올라갈 것 같아. 이런 친구들만 우리가 같이 하는 경우가 없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요나단이 보니까 내가 진짜 친구 삼아야 될 사람이 바로 다윗인데, 다윗이 보니까 골리앗을 무너뜨렸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짜 믿었던 사람이구나.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요나단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나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또 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어나 친구들 보세요. 좋은 친구, 어떤 친구를 사귀어야 되는가? 하나님 잘 믿는 친구를 사귀시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후에도요, 다윗이 뭐 잘 되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다윗이요, 그 전처럼, 전쟁에 나가서 골리앗을 무너뜨리기 전처럼 이 요나단의 아버지 사울 왕이요, 항상 머리가 아팠어요. 번민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마귀가 마음에 근심을 안겨주고 머리를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랬느냐? 하나님이 떠났기 때문에. 교만해서 하나님이 떠나셨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다윗이요, 연주를 하게 되는데, 연주를 하게 되니까 사울 왕의 머리가 말끔하게 낫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궁중의 연주가가 되었어요. 연주가가 되어서 연주를 여느 때처럼 하게 되는데, 이 전에는요, 다윗이 연주를 하기만 하면 이 음악 소리 때문에, 아니 실제로는 하나님 때문에 사울 왕의 머리가 씻은 듯이 낫게 되었는데, 이제는요, 안 되겠어. 다윗 왕의 인기가 너무 올라가고 다윗이 백성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거예요. 왕이 되면 안 되는데, 내 아들 요나단이 왕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복합적으로 일어나게 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고 납니다. 2번이나 창을 들어가지고, 창이 어떤 거냐면 이 칼하고 비슷한데, 날카로운 칼, 이 막대기가 달린 칼하고 비슷해요. 이 막대기 끝에는 칼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칼이 날카롭게 했는데, 이 막대기를 들어서 딱 던지면요, 동물들도 잡을 수 있고 물고기도 잡고, 그런 것이 바로 창입니다. 지금도 사용되는 무기예요. 사람한테는 절대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창을 들어서 다윗을 들어서 향해서 던졌어요. 그런데요,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피하게 만드신 거예요. 2번이나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의 마음 가운데는 얼마나 무서워요. 야, 저 사울 왕이 미쳤나 보다. 저 제정신이 아니구나. 생사람을 죽이려고 그러네. 나는 아무것도 죄를 지은 것이 없는데 저 사울 왕이 날 죽이려고 2번이나 창을 들어서 나한테 던지네. 그런데 얼마나 세게 던졌던지 창이 벽에 꽂혔대요. 성경에 보니까 벽에 꽂힐 정도로 얼마나 세게 가까이서 던졌든지 세게 던졌든지 벽에 꽂혔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 정도로 사울 왕이, 이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또 전쟁에서 또 참전해서 승리하고 나니까 이 사울 왕 마음 가운데 더욱더 다윗을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백성들은 좋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자꾸 승리하니까, 다윗과 함께 승리하니까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벌어집니다. 사무엘상 20장 33절 3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상 20장 33절 34절 말씀.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고 그 달의 둘째 날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사무엘상 20장 33절 34절 말씀. 아멘. 이 사울의 마음, 요나단의 마음 가운데 우리 아버지 사울이 이 다윗을 너무너무 미워하는 것이 보이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 보이니까 아버지 제발 제 선한 친구 다윗을 죽이지 말아주세요. 왜 그러세요? 이 마음이 너무너무 간곡한 거예요. 그러니까 먹지도 않았어요. 이걸 뭐라고 하냐, 금식이라고 하는데, 이 금식하면서 이 다윗이 죽게 될까 봐 너무너무 슬퍼하면서 너무 염려하는 거예요.
이 친한 친구의 절대적인 조건 뭐냐면요, 이 친한 친구는요 금식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친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의 마음을 향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절친한 친구가 잘못되게 되면 그 마음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잘못되게 됐는데 전에는 내가 진짜 친한 친구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야, 잘됐어 쟤 그럴 줄 알았어, 나쁘게 될 줄 알았어, 이렇게 흉보는 사람들도 분명히 이 세상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좋은 친구는 어떻게 되냐면 나쁜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럼 나쁜 일이 벌어졌을 때 같이 아파하고 같이 슬퍼하는 친구가, 그런 사람이 좋은 친구예요. 그런 좋은 친구들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여러분들도 그런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요, 이 사울 왕이요 아들 요나단의 부탁도 거절하는 거예요. 너는 아무것도 모르라. 이 다윗이 없어져야만 해. 왜 없어져야 합니까? 다윗이 없어져야 요나단이 왕이 되는 거예요. 사울 마음 가운데 다윗이 왕이 되겠구나, 다윗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을 알게 되었어요. 물론 요나단에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기름을 부으셨는데 이 기름을 부은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다윗을 없애버려야 내 근심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 요나단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가 결국은 돌이킬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구나, 다윗을 피신시켜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맹세합니다. 야, 내가 너를 피신시켜 줄 테니까 너 도망가라. 우리 아버지를 피해서 도망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너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 것을 내가 알고 있으니까 네가 만약에 나중에 나를 기억한다면 나의 가족들을 지켜다오. 나의 가족들을 네가 꼭 좀 챙겨다오. 이렇게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런 다윗과 요나단의 맹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 도망가게 됩니다. 이 사울 왕이 숫자 3,000 이렇게 나와 있는데 3,000은 뭐냐? 군대를 이끌고 한 사람을 죽이러 갑니다. 한 사람은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이랴 군대를 이끌고 3,000명의 군대를 데리고 갑니다. 누구 한 명 죽이려고요? 다윗 한 명 죽이려고 달려나갑니다. 그리고요, 이 다윗 한 명 죽이려고 3,000명을 데려갔을 뿐만 아니라 이 사울왕,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제사장이요, 그 당시에 85명이나 되는 숫자가 죽었어. 왜 죽었냐? 사울왕, 그러시면 안 돼요. 스탑. 여기서 그만. 지금 정신 차리십시오. 지금 이럴 때가 아닙니다. 어린 다윗 하나 죽이려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거 정상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이 사울 왕의 분노가 일어나서 85명이나 되는 제사장도 다 죽이게 되는 그런 끔찍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살인마가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다윗을 죽이려고 또 군대를 동원하게 됐는데 좋은 소식이 들렸어요. 어떤 소식이냐? 보니까 블레셋 군대가 다시 쳐들어온다는 거예요. 아니, 예전에 다윗이 골리앗 무너뜨린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아주 그냥 꽁지 빠지게 도망갔어요. 그런데 다시 군대를 조직해가지고 블레셋이 끈질기게 달라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영적인 전쟁이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요, 왜 어와나 하는가? 왜 말씀을 암송하는가? 왜 자꾸 말씀 공부를 하는가? 영적으로 전쟁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전쟁이 한 번, 두 번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에 갈 때까지 영적 전쟁이 항상 있는 거예요. 믿음과 믿지 않음, 불신앙의 신앙의 전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과 하나님을 원망하고 비판하는 것이 늘 마음 가운데 맞붙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떤 것을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 미워하고 원망하는 것을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선택해야 돼요. 마찬가지예요. 이 블레셋 군인들이요, 한 번, 두 번 졌다고 포기하지 않아요. 끝까지 난 이스라엘 공격하겠다. 이 전쟁을 또 치릅니다. 전쟁을 치러 나오니까 다행히도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과 그 군대가 이 블레셋 군대와 전쟁을 치르려고 다 갔어요. 그런데 슬픈 일이 벌어지고 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봤더니 이 전쟁에서요 크게 지고 말게 돼요. 지고 말아서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 사울 왕도 죽고 사울 왕의 왕자들도 죽는데, 왕자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왕자 누굽니까? 바로 요나단이 죽고 맙니다. 그래서요 아주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이후에 다윗이요 내가 왕위를 물려받게 돼요. 왜냐하면 왕자들이 다 죽었거든. 그런데 이 다윗은요 이 사울 왕의 사위였어. 사위라는 것은 뭐냐면 사울 왕의 딸이 있었거든. 딸 미갈. 근데 미갈하고 결혼했어. 그러니까 왕자보다는 밑인데, 그런데 왕자들이 다 죽으면 그 다음에 서열이었어요. 그래서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 왕의 시대가 열려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다윗이요 슬퍼하는 거예요. 어떻게 슬퍼하느냐? 하나님의 사람들이 죽은 것에 대해서, 전쟁에서 패해서 죽은 것에 대해서 아주 슬피 울면서 또 요나단의 그 죽음을 가슴 아파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는 사무엘, 그리고 그 다음에는 다윗에 대해서 살펴보게 될 텐데, 이 요나단에 대해서 오늘 살펴봤어요. 그러면 요나단은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어야 될까요?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사랑했어요?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했어요. 왜 사랑했냐? 다윗이 잘해서, 용맹해서, 골리앗을 무너뜨려서?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또 다윗도 하나님을 사랑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을 정말 가까이 해야겠다, 베스트 프렌드 삼아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꼭 같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을 같은 정말 친구로, 절친한 친구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친구를 내 몸처럼 사랑했다. 내 몸처럼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요나단입니다. 세 번째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질투하지 않았어요. 요나단을 알고 있었어요. 내가 왕이 아니라 이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을 부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던 것을, 나에게는 기름 붓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나는 곧 왕이 되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점찍어 놓으셨어요. 선택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왕이 될 사람에게 대해서 내가 질투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더 잘 돼야 되는데, 내가 더 위에 있어야 되는데, 내가 더 유명해져야 되는데, 내가 더 인기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질투하는 사람은요 좋은 친구 아니에요. 나쁜 친구예요. 그런 친구들은 어원한 친구 아니에요. 어원한 친구들은요 말씀대로 요나단처럼, 그리고 내가 요나단과 같이 행하며 또 요나단처럼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질투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이 내가 잘 되는 것 더 축하해주고 격려해주기 바랍니다. 한국 속담에 보면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그러는데, 배 아픈 게 아니라 더 잘했다, 축복하고 축하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저도 그렇게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친구가 하나님 믿는데 나보다 교회 오래 다니지 않았는데 회장 됐네요. 하나님 속상해요, 화가 나요. 이런 친구들 되면 안 돼요. 하나님, 저 친구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런데 저도 나중에는 어쩌면 하나님께서 높임받는 그런 사람 되고 싶어요. 이렇게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가 좋은 친구가 되고 또 여러분들도 좋은 친구를 만나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 두 가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세 가지 다 기억하셔서 요나단의 교훈을 잘 이행하는 친구들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무엘상 18장 1절 시작. 사무엘상 18장 1절 말씀.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사무엘상 18장 1절 말씀. 아멘. 좋습니다.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네, Our Father, which art in heaven, hallowed be thy name. Thy kingdom come, thy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Give us this day our daily bread, and forgive us our debts as we forgive our debtors.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evil. For thine is the kingdom, and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아멘. 아멘. 우리 친구들 오늘 12번째 시간 요나단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다음 주에는요,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무엘,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다윗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